차가운 빗줄기가 뺨을 때렸다. 아니, 그것은 비라기보다 하늘이 내리는 조소에 가까웠다. 먹구름이 달빛마저 삼켜버린 칠흑 같은 밤. 세상은 오직 비의 소리와 번개의 섬광만으로 존재했다. 커윽. 남궁이는 입안에 가득 고인 선혈을 내뱉었다. 비릿한 철분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의 화려했던 청록색 장포는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가슴에 수놓아진 남궁세가의 문장. 창천검의 상징은 이제 갈기갈기 찢겨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불과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그는 천하제일가 남궁세가의 장남이자 차기 가주로 촉망받는 소가주였다. 강호에서 그의 이름 석자는 곧 정의와 명예를 뜻했다. 30이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화경에 입문한 천재 강서 맹주전에서 32수를 만에 천산파의 장로를 제압하며 남궁세가의 위엄을 떨쳤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발 아래 놓인 것은 영광이 아닌 절벽 끝의 낭떠러지 흙풍곡이었다. 형님 가시는 길 외롭지는 않으실 겁니다. 눈앞에 선 사내가 검을 거두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이복 동생 남궁혁, 첩의 소생으로 태어나 평생 형의 그림자 속에 살아야 했던 남자.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억눌렀던 열등감과 질투가 광기 어린 환희로 뒤섞여 있었다. 형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호위무사들은 이미 제가 좋은 곳으로 보내주었거든요. 특히 강호위는 끝까지 형님을 찾으며 발버둥 치더군요. 가상하지 않습니까? 남궁이의 전신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강무진 자신을 15년간 그림자처럼 지켜온 충직한 호위무사. 남궁세가의 반계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의리가 깊었던 사내. 그가 죽었단 말인가. 이 개자식 내 놈이 말을 잇지 못하고 남궁이는 다시 피를 토했다. 남궁역의 검 끝에는 남궁이의 단전에서 흘러나온 진기가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단전 파괴 무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선고였다. 평생을 쌓아온 내공이 신혈과 함께 허공으로 비산했다. 전신의 혈도는 뒤틀렸고 뼈마디는 비명을 질렀다. 40년의 수련, 수백 번의 생사를 넘나든 싸움 끝에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더욱 끔찍한 것은 단전 파괴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서진 단전의 파편들이 전신의 경맥을 타고 돌아다니며 내부에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을 주었다.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유리 조각이 온몸을 긁어대는 듯한 참혹한 고통. 아버지께서도. 남궁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동의하신 일이냐? 남궁혁이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롭게 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가주님께서는 쓸모없는 패는 버리는 것이 남궁의 법도라 하셨지요.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번개 빛에 비친 남궁혁의 얼굴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형님, 아니, 이제는 그냥 남궁이라 불러야겠군요. 당신은 이제 남궁의 수치일 뿐입니다. 혈마교와 내통했다는 증거,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당신의 처소에서 발견된 혈마교의 밀서, 당신의 친필로 작성된 미략서, 강호의 정파 무림은 분노로 들끓을 겁니다. 천하제일가의 적자가 사마외도와 손을 잡았다니 말이죠. 미친놈, 그런 헛소문을 누가 믿겠느냐. 남궁이가 분노로 고함쳤지만 남궁혁은 태연했다. 믿고 싶어 하는 자들이 믿겠죠. 무림맹주 자리를 탐내던 공손세가, 우리에게 밀린 화산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를 확인하셨으니까요. 그 순간 남궁이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간의 다툼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음모 자신을 제거하고 남궁혁을 차기 가주로 만들기 위한 가문 내부의 권력 투쟁.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 남궁훈 남궁위의 입술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한때는 존경했던 이름 하지만 이제는 배신자의 이름. 남궁혁의 발길질이 가슴팍에 장렬했다. 크억. 남궁희의 몸이 힘없이 뒤로 밀려났다. 발 뒤꿈치가 절벽 끝에 걸렸다. 뒤를 돌아보니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흑풍곡에 쉬면 귀곡성이 들린다는 저주받은 계곡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진 자는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온 적이 없다는 죽음의 구렁텅이. 잘 가시게. 형님, 내일 아침이면 강호 전체가 당신의 죽음을 애도할 겁니다. 물론 그 애도는 사악한 배신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안도감에 지나지 않겠지만요. 남궁혁의 마지막 일격 장력이 남궁희의 가슴을 강타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아니, 추락하기 시작했다. 멀어지는 절벽 위 남궁혁의 비웃음이 희미해질 때쯤 남궁희는 눈을 감았다. 추락하는 순간에도 남궁희의 머릿속에는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처음 검을 잡았을 때의 설렘, 밤을 새워 검식을 연마하던 날들, 첫 실전에서 산적을 베고 느꼈던 두려움과 책임감. 강호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며 느꼈던 자부심. 공을 세우기 위해 사지를 넘나들고 가문을 위해 청춘을 바쳤건만 흑사교도들의 기습을 막아내기 위해 혼자 후미에 남았던 밤. 동문곡에서 맹독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맸던 일. 북해빈궁의 한기에 전신의 혈맥이 얼어붙는 고통을 견디며 한빙천잠장을 막아낸 일. 모든 것이 가문을 위해서였다. 남궁세가의 명예를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딴 배신이란 말인가. 심장 깊은 곳에서 차디찬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진한 것은 증오였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이 원한을 갚아야 한다. 그때였다. 콰직. 추락하던 그의 등이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에 부딪혔다. 전신의 뼈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추락은 멈추지 않았다. 거대한 나무의 가지들이 연이어 부러지며 그의 몸을 받쳐주었다. 마치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를 살리려는 듯. 마침내 그의 몸은 거대한 동굴 입구 근처의 석대에 걸려 멈춰섰다. 그 전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진 듯했고 오른쪽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기적적으로 남궁희는 본능적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손톱이 벗겨지고 손바닥이 찢어져도 멈추지 않았다. 피를 질질 흘리며 동굴 안쪽으로 기이한 보랏빛 기운이 감도는 곳으로 누구 없느냐?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동굴을 채웠다. 아니,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수천 개의 원혼들이 동시에 울부짖는 듯한 섬뜩한 울림이었다. 동굴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넓었다. 천장은 너무 높아 보이지 않았고 사방의 벽면에는 기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들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그리고 벽면에 새겨진 거대한 글귀들이 남궁희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의 뇌리에 박혀들었다. 역천 하늘이 정한 운명을 거스르는 자, 마의 길에서 신을 보리라. 정도는 약자의 굴레, 사도는 강자의 자유. 너의 선택은 무엇인가? 복수를 원하는가? 힘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가? 글자들이 보랏빛으로 빛나며 남궁희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그를 시험하는 듯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동굴 중앙으로 기어가자 거대한 석좌가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 해골 하나가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다.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 해골은 온전했다. 아니, 온전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옥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골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책 표지에는 핏빛 글씨로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역천마결. 이것은 남궁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범상한 무공비급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는 세상이 금기시하는 무언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하지만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지위도, 무공도, 가족도.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에 대한 갈망뿐. 남궁이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어 그 책을 움켜쥐었다. 책을 잡는 순간 세상이 변했다. 아니,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식이 변한 것이었다. 동굴 전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벽면의 문양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괴되었던 단전 부위가 타오르는 듯한 열기에 휩싸였다. 크아악, 고통이었다. 하지만 단전이 파괴될 때의 그 절망적인 고통과는 달랐다. 이것은 재탄생의 고통이었다. 징. 귓가를 울리는 이명과 함께 뇌의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 직접 의식에 새겨지는 언어였다.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불굴의 증오 확인, 파괴된 단전 확인, 죽음의 문턱 확인, 역천마결의 전승 조건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 비급에 깃든 의지의 잔재, 500년 전 무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천마적천열의 마지막 흔적. 천마적천열. 남궁이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500년 전 정사대전을 일으켜 강호를 핏빛으로 물들였던 절대마인 구파일방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다 끝내 자폭하여 적수와 함께 소멸했다는 전설 속의 존재. 너는 선택받았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운명에 저항할 자격을 얻었다. 부서진 단전을 제물로 역천마결의 전승을 시작한다. 기다려라. 이것이 무슨 남궁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책이 저절로 펼쳐지며 무수한 글자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 글자들은 붉은 빛을 발하며 남궁이의 몸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아악. 비명이 동굴을 가득 채웠다. 깨진 단전의 조각들이 전신의 혈도를 타고 흐르며 새로운 통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다. 정종무공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통무공은 단전을 중심으로 진기를 축적하고 순환시킨다. 하지만 역천마결은 달랐다. 단전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단전이 파괴되었기에 가능한 공법. 전신의 모든 혈도가 단전이 되는 것. 뼈가 부서지고 다시 붙었다. 살이 찢어지고 다시 아물었다. 혈관이 터지고 다시 이어졌다.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말 그대로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역천의 과정이었다. 남궁이의 의식 속으로 무수한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역천마결 제1장. 파천지기 단전을 버리고 전신을 하나의 거대한 진기, 저장소로 만드는 기초신법. 정통 무공의 10배 이상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단전 파괴라는 치명상조차 무의미해진다. 역천마결 제2장. 혈만안무. 적의 혈기를 빨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마공. 싸울수록 강해지고 죽일수록 성장한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사용자는 점점 인간성을 잃어간다. 역천마결 제3장. 천마의 최대법. 일시적으로 모든 제한을 풀어 10배의 힘을 발휘하는 비기하지만 사용 후에는 전신이 마비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장들. 제4장. 제5장. 남궁이의 현재 경지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심오한 경지들 기억하라. 역천마결은 축복이자 저주다. 강해질수록 인간에서 멀어지고 높이 올라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든다. 하지만 너에게 선택권은 없다.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적천열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복수를 이루어라, 후계자여. 그리고 나조차 이루지 못한 경지에 올라라. 하늘을 넘어서는 경지에. 마지막 말과 함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 동시에 남궁이의 몸에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궁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동굴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벽면의 미세한 균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한 점까지,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명문과 자제의 온화함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살기와 심연보다 깊은 어둠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몸을 일으켰다 부러졌던 뼈들은 어느새 붙어 있었고 찢어진 살들도 아물어 있었다. 아니, 단순히 치유된 것이 아니었다. 전신의 근육이 더 단단해졌고 뼈는 더 강해졌다. 남궁이는 천천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의념을 집중하자 검게 그을린 듯한 진기가 손등 위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마기 정통 무인이라면 평생 경계하고 배척해야 할 사악한 기운,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남궁이의 일부가 되었다. 주먹을 쥐었다. 공기가 압축되며 파공성이 울렸다. 단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가 가진 힘보다 더 강했다. 아니, 질적으로 달랐다. 이것이 역천마결의 힘. 남궁이는 동굴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발자국이 움푹 패였다. 제어되지 않는 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몸. 동굴 밖으로 나오자 이른 아침의 햇살이 그를 맞이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빛이 흙풍곡을 비추고 있었다.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어젯밤 자신을 밀어낸 그곳, 저 위에는 남궁혁이, 남궁훈이,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모든 이들이 있다. 남궁세가 남궁이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남궁은 그가 입을 열자 동굴 전체가 진동하며 돌가루가 떨어져 내렸다. 마귀가 자신도 모르게 분출된 것이었다. 당신들이 버린 쓰레기가 어떤 괴물이 되어 돌아오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남궁이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흙풍곡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서, 아니, 길이 없다면 만들면서.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수를 향한 전진이었다. 단전이 없어도 무공을 익힐 수 있는 법. 아니, 전신의 혈도가 단전이 되는 괴이한 경지. 이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남궁이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흑풍곡의 출구를 향해 가는 남궁이의 뒷모습은 더 이상 명문가의 귀공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마도에 몸을 던진, 아니 던질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빛이 그의 길을 비추었다. 마치 하늘마저도 그의 복수를 지켜보겠다는 듯이. 남궁이의 복수가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죽었다고 믿었던 남궁세가의 적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천 하늘을 거스르는 자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